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굴을 봐야죠. 여러분도 많이 탄 사람도 많고, 그죠? 저도 좀 탔죠. 네. 올 여름에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많이 타시길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네. 2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것을 얘기하는 그 전체 단락인데요. 요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고 쭉 하시는 이 분위기에서 가룟 유다는 팔려고 하고 또 제자들은 뭐하냐? 제자들도 뭐 별 다른 게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뭐합니까? 24절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제가 갔으면 제가 제일 컸을 거예요. 제가 제일 커요 여기서. 오늘은 유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누가 이제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이제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이죠. 누가 크냐? 내가 공이 더 많다, 네가 많다, 뭐 서로 난리가 나겠죠. 한심하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다 우리 얘기라는 거를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막 야단칠 것 같죠? 야단을 안 치십니다. 보세요. 야단은 안 치시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러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이죠. 일반 세상의 임금들은 그 백성들을 주관하죠. 다스리죠. 그 집권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좀 약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은인이다. 요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은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또는 투표로 자기를 은인이라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다스리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집권자가 돼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근데 야, 너희들은 내 덕분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지가 다스리고 지 혼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은 내 덕분이다, 은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칭한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아주 참 사람들에게 은인처럼 여김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5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임금과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완전 반대라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러분,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뒤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같은 말이에요. 젊은 자, 여러분, 젊은 자가 어떤 자죠? 경험도 부족하고 지위도 별로 없고, 그죠? 힘은 있고 청춘이지만 지위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 기득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누가 섬기는 거예요? 젊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어디 가면 너 몇 기야? 너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이런 거 비슷해요. 어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가 높은 자죠, 이방인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정말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섬기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또 얘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그 사람이지 뭐. 앉아서 먹는 사람이나 그죠? 서서 섬기는 자네요. 예,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죠. 큰 자죠. 섬기는 자는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얘기합니다. 27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어려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예견하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죠. 한심하죠. 막 야단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받을 때도 핍박받을 때도 함께 있었다. 물론 십자가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그동안 자기를 따르느라고 수고한 것들, 믿음으로 산 것들, 그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29절에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맡기겠다.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복을 주시는 거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건 굉장히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참 연약하고 어린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나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제자로서 따라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시고, 그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막 이제 시몬 얘기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에 이제 나서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이 마귀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게 뭐냐면 알곡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작물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그 쭉정이를 이렇게 채를 가지고 막 털어 가지고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커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뽑고 했죠. 그때 껍질 벗기를 할 때 막 흔들어서 껍질 벗겨내고 했죠. 이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뭐 쉐이크 알죠? 쉐이크 같은 거 막 흔들어야 되잖아요. 아주 심하고 강하게 흔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너희를. 사탄이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막 힘 있는 대로 세차게 강력하게 우리를 뒤흔들어서 다 넘어뜨리려고.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얘를 그냥 확 그냥 까무러치게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저거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걸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하고 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정도 했는데, 이게 강력하게 우리를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32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뭐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거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죠? 우리는 아닌 거 알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만화도 봤죠? 애니메이션도.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렇게 장담해 놓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이거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전에 전도하러 예수님이 다 보내신 거, 제자들을.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러. 근데 그랬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있더냐? 없었죠. 그게 없었나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35절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하고, 특별히 검 없는 자는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우와, 검을 준비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겉옷까지 팔아서 검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 그는 불법자다. 그는 죄인이다. 이게 예수님에게 곧 닥칠 일이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어떤 상황이 됩니까? 너도 그 죄인들과 한 무리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견하면서 이제 뭘 가지라? 배낭도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그죠? 이제 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주님 검 2개 있습니다. 더 살까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얘기 안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쭉 깨달아가면서 연결해서 전체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깨닫고 주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죠. 인정해 주시죠. 이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분위기 안 맞는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정도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지켜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 주실까요? 맞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못 믿잖아. 그래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분위기에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주님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이상한 기도 했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상한 짓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위해서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기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족한 거 아세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와, 이 굉장한 격려죠. 제자들이 지금 혼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신,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 부족한 거 알죠, 주님이. 정말 분위기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수고했다. 잘 따라왔다. 이 얘기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개선해야 될 거 있다는 거 압니다. 맞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 따라왔다. 인정해 줘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십자가 붙드느라 고생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뭘요?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주겠다. 정말 우리가 한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마지막 그 완성된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복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나 따라오느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격려하시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격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맨날 우리 왜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왜 믿음으로 안 삽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책망 듣고 회개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안 붙잡고, 어떨 때는 발부덩치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죠? 안 믿어집니다. 이럴 때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압니다.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뭘 약속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 하나님의 인정과 그런 복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세상의 원리죠. 그게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크고 잘 되고 싶고, 우리 뭐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고 싶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좀 잘 되고 싶고, 그죠? 모든 게 건강하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다시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섬기는 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섬겨라고, 안 그래도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데 또 희생하라고요?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인정과 격려가 있고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섬기는 삶을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격려하시니까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격려하시니까 우리는 또 섬길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잘 나를 따라왔구나, 발버둥 쳤구나,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복도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내가 믿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벌써 어떻게 합니까? 우리 친구들 31절에서 34절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왜 두 번 얘기합니까? 시몬이 잘 안 들릴까요? 잘 못 들어요? 시몬아 시몬아, 아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아주 사랑스러운 의미죠. 시몬아 시몬아. 뭐라고 합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막 날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껏 자기의 모든 걸 힘을 다해서 우리를 뒤흔들어서 쉐이크 통 안에 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지치고 힘들고 울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죠? 그 은혜 붙들고 살면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내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은혜가 제일 많았을 때 여러분 그 결단한 것들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깨달았던 것,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거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흔들릴 수 있고 어제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러면 청소년들하고 아이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고 애들도 막 흔들어 버려요. 스마트폰으로 흔들어 버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어디에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애들은 더 이제 복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더 흔들어 버리죠.
걔들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도 흔들어 버리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마귀가 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31절 마지막에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였으나 이게 전환되는 말이죠. 반대되는 말이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한번 제대로 넘어뜨리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요구한다는 건 강력히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그런데 마귀가 뭐 해야 된다고요? 허락받아야 된다고. 주님께 요구했다니까요. 마귀가 저 사람들 내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막 이거 흔들어서 막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좀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공격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정신 없는 것 같아요. 뭐 애들이 난리치고 뭐 가정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고 누가 또 배우자가 사고치고 뭐 하고 온갖 난리가 일어났어요. 내 몸도 안 좋아지고 정말 절망스러워요. 그냥 눈 뜨고 이 현상을 보는 것만 해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오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반전 이후에 31절 요구하였으나, 여기까지도 큰 은혜가 되는데 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예,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에요, 주님이. 예, 우린 넘어져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 믿음 붙들어 주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는 돌이킨 후에 결과는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밀가부르듯 하는 마귀의 공격에 베드로가 한번 넘어지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끝입니까? 넘어져서 끝입니까? 아니요. 다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시고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험을,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밀가부르듯 진짜 강력한 흔들림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수련회 바로 전 주간에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더 크게 흔들어서 한번 주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이 좀 더 깊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 믿음을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이걸 더 확신하게 될 텐데, 그럴 직전에 뭐 하겠어요? 한 번 더 강력하게 흔들어 버리겠죠. 이게 이상하게 늘 예상되는 것들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베드로가 굉장히 분위 파악 못하고 나섰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가 좀 있을 때거든요.
주님,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은혜 나눌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못 꾸고 기도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만 믿고 그냥 앞길을 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수제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이제 가려고 하니까 3번이나 무서워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복음 배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죠. 믿음이 좋을 땐 여러 가지 장담도 많이 하지만 진짜 큰 어려움 닥치면 막 정신을 못 차려서 나 못 살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주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막 하나님께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도대체 못 하겠다 주님, 막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일상을 구축하셔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인 제가 이상해지면 쫓아내라 했죠. 그래, 한 3번 정도 기회를 주라. 베드로도 3번, 그죠? 저도 한 3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 회개하는지, 목사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은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내일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 정도의 지금까지 일어난 요 정도의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2배, 3배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하시는 분이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실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기도만 하고 땡? 끝나셨나? 지금도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응답이 됐는가? 믿는 자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려워? 기도할게 하고 기도 한마디 없거든.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하신 우리를 위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돕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영원토록 돕는 거예요. 항상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성취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가 가능하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를 다 바꾸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돕고 있다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나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거다. 난 돈 많이 벌 거다 뭐. 그죠? 뭐 이 생각도 많이 할 거고 나 뭐 한번 제대로 유명해지고 성공해 볼 거다.
나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게임 마음대로 하고 뭔가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나 뭐하고 살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믿었던 이 믿음,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지? 하는 고민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절망하는 순간이 곧 닥칩니다. 막막해져요. 지금은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엄마 뭐 안 되면 엄마 이거 해줘. 이거 아빠 이거 해줘. 이런 얘기 하지만 나중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막막해요. 그 막막함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애들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지? 얘들 어떻게 도와주지? 그게 막막해요. 이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를 돕는 분이 맞아? 내가 이 인생길에서 이제 내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그동안 들었던, 졸면서 들었던, 자면서 들었던, 장난치면서 들었던 그 말씀, 복음을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그런 여러분들을 돕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8절인 거죠. 예전에는 전도하러 보낼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채워줄 거라고 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야, 좀 준비해. 특별히 뭐 준비해? 칼, 검, 칼 준비해, 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보냈을 때 너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의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 보호해 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알면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보호하심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 지금도 힘든데요 막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또 알려주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돌아온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싸움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 준비해. 배낭 준비해. 칼 준비해.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해. 뭘 준비시키십니까? 영적 싸움을 준비시키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준비해. 지금 좀 있으면 내가 이제 불법자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불법자, 죄인의 동류라고, 같은 물이라고 취급받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큰 고난이 있을 거야. 나도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겠지만 너희도 큰 고난이 너희 앞에 닥칠 거야. 영적 싸움을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에 검 둘이 있습니다. 주님. 칼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맥락을 못 짚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싸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에게 닥칠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싸우는 줄 알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니까 진짜 칼을 여러 정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검 둘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더 살까요? 또는 이 검 둘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무리로 떼지어 다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 싸워서 이기려면 검이 몇 개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검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진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하자. 됐다 그만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족하다 그러니까 2개면 충분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만하자 이제. 웃으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만하자 얘들아.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 나라 임함과 온갖 것 다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사람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지금 살아가야 되고 이 삶을 못 살도록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막 너희를 공격할 텐데, 그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고 하여튼 힘써 싸워야 될 텐데 이 싸움을 싸우자 하는데 지금 칼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됐다 고마하자.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무지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뭔지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싸움이죠. 십자가의 그 본을 따라서 희생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 해가지고 무슨 어떤 갑자기 영적 신비적인 걸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검 둘이 있습니다. 칼 2개가 있는데요, 주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섬기는 싸움이에요. 희생하는 싸움이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것, 돌이켜서 형제를 막 굳게 하고 있는 것, 더 소망하게 하고 더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싸움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가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죠. 지치는 거예요. 어떨 땐 두려워요.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성도라면 믿음의 삶에서 도망치더라도 막 유혹을 많이 받아요.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이 우리 좀 누리면서 즐겁게 하하호호하며 잘 살아보자,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믿음의 삶에서 도망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괴로워요.
내가 이 믿음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회개가 되고 너무 힘들어요. 돌아와야 편합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버티고 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떠나면 거기선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아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여기서는 힘들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떠나면요 괴로워요.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죠. 우리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죽여라! 해요. 죽여봐요. 목사님, 죽여봐요.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았습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읍시다 그냥. 그러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격려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복이 있을 거라 약속하셨죠. 괜찮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이룬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날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안 되던데요.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의 근거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고 무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살아가는 시간들은 힘들지만 승리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무슨 전쟁? 섬김의 전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섬김의 전쟁, 희생의 전쟁. 우리 본성은요, 죄성은 희생하기 싫거든요. 이거 희생하기 위해서 섬기는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루하루 잘 싸우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